오늘은 소제목, 대제목은 치유하신 하나님 20번째, 소제목은 치유와 악한 영, 치유와 악한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우리가 지칭해 보면, 이 영적 세계에는 영적 존재들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천사도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향기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제물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 역사도 이 영적 세계에 횡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실존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후반기 새생명 축제 시에 이 미전도 종족이며 아직 복음을 가장 많이 들어보지 않은 어린이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는데, 두 날개로 날아오를 것인데, 한쪽 날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린이, 그게 자녀든지 손자든지 증손자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특별히 직계 가족 중에 어린이들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교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 걔들이 어디 멀리 살아도 상관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 한 날개. 여러분 가족의 어린이들을 구원하는 방편. 또 하나는 이 부천에 65개 정도 되는 초등학교에,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화 계획을 한 발자국씩 내딛어가는 중에 이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준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마귀 역사가 벌써부터 준동하느냐,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도 간의 관계 속에 오래돼 있던 문제들, 그것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4-5건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내일 전인적 치유 수양의 남전도에 이렇게 준비하려고, 또 파주로 우리가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작교회 수양관 파주에서 했었죠. 위에 건물이 3개가 있는데 밑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삼위일체적인 건물인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가보신 분도 있습니다. 되게 좋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가려고 하니까 오늘 계속 총회에 관련돼서도 전화 오고, 또 이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연락 오고, 그런 일입니다. 내일 바로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큰 시험들 혹은 염려들, 그런 관련된 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별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떠한 사건을 어떤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발생시켜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한 지점, 뭘 하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연달아서 막 터져요. 그래서 그걸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욥이 마귀 역사로 재산을 상실할 때 어떻게 됐죠? 이것이 다 없어지고 저게 없어지고 연차적으로 그냥 정신 차릴 수 없듯이 그 사탄의 역사가 막 두두둑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의 역사는 특별히 종류가 유사한 것으로 찾아와요. 막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 역사의 특징은 동일한 사건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전인적 치유 수양회나 혹은 큰 주문진 선교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똑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고다.
교통사고다. 그럼 교통사고 계속 나요. 골절이다. 그럼 골절상 계속 입어. 또 아니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다. 그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상하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다. 리더들은 항상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이상하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마귀의 역사가 딱 왔을 때는 어디를 공격을 하느냐면 여러분의 심령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은 평강이 기본이고 성령에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도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없으면은 기쁨은 유사한 걸로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고 그리고 뭐 누가 안 알아줘도 돼, 뭐 인정 안 해줘도 돼요. 그냥 기쁨으로 하는 게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하고 있다. 기쁨으로 하고 있고 자원하고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지속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령으로 사역하고 있고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 놨어? 뭐 철야기도 왜 해야 돼? 또 기타 등등 그러면서 억지로 왔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고 자원하지도 않고 타율적이에요. 교구장님들이 막 자고 피곤한데 확 연락해서 차까지 막 대절해갖고 데리고 오고 그래요. 그건 무엇이냐? 그거는 사실상 인간적인 일이에요. 인간적인 일. 그런 헌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잖아요. 예배에 하나님의 측면에 3요소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아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뭐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어떤 입장과 느낌이냐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식탁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 유월절 식탁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이 호스트가 되셔서 그 유월절 식탁에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그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잔치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잔치 속에 우리가 초청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유월절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하셨죠?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분여.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나누어 준다. 예, 분여. 그래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예배는 우리의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월절 주님의 식탁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제자들은 곧 뭐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김 받을 만한 준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에 드릴 만한 그러한 자격도 되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가장 은혜 받는 예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역설적으로 내가 막 엄청나게 준비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도 은혜 받지만 전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냥 어거지로 왔는데 그런데 은혜 받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주님의 섬김으로 세상에 때가 있는 우리의 발 먼지와 오물이 있는 발을 주님께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그랬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평강을 넘어 기쁨으로 이렇게 주실 거예요. 지금 욕에 상실되어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금식해야 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또 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주의 기쁨을 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범죄한 것이 발각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성령의 날 떠나지 말아 달라고.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하느냐. 기쁨으로 자원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춤추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야 정상이라고요. 누가 칭찬하면 왜 나를 칭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왜 나를 칭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데 왜 저를 주목합니까?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거기 제우스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제우스 신전에 섬기던 그 제우스 그 제사장과 그리고 거기 동네에 우상 숭배자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자, 저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 옆에 말을 하는 그 바울은 허메로스구나.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이런 헛된 짓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막 칭찬하고 주목하면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왜 당신은 나를 주목합니까? 나를 쓰시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저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냐 당신 도대체 이게 이상하게 여겨져야 돼요. 왜 오늘은 왜 칭찬을 안 하나. 특송했는데 막 좌우를 보면서 누가 은혜 받는 사람 있나. 그리고 끝나고 와갖고 그러면 그건 사람의 일을 한 거지. 진짜 마음에 그런 단계가 돼야 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은. 당신은 왜 나를 칭찬합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막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이 칭찬하면은 여러분은 칭찬하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막 계속 여러분을 칭찬해. 누가 막 집요하게 막 닭이 모이 쫓듯이 여러분을 막 집요하게 계속 칭찬해. 그러면 정색을 하고 얘기해 주세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데 그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주의 은혜에 도둑질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그 담임 목사들 다 쫓겨나 끝나. 하나님의 영광 침범하는 자들은 전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왜 저를 계속 칭찬합니까? 저 망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안 보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자원하고 칭찬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주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 안에 탁 침투했다는 증거는 바로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그 위에 기쁨을 주십니다. 저도 오늘 여러 전화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마음이 막 출렁거려요. 갑자기 막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그때 생각이 나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또 내일 이 전인적 치유수양에 있으니까 또 사탄이 준동하는구나. 딱 알아지더라고요. 알아져요. 그렇구나. 이 마음 지켜야 되겠구나.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딱 마음이 그런 철책이 쳐지더라고요.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막 이렇게 꿀렁꿀렁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새벽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고 또 철야기도 이렇게 나올 때 또 졸다가도 다시 막 깨갖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교회 예배들이 많이 있지만 그죠? 다 참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매일 새벽 기도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많은 예배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러한 그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예배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럴 필요가 없어. 다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거. 뭐 교회 새벽 기도가 뭐 1부, 2부, 3부 막 우리가 지금 2부 때가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1부 사실상 2부랑 합쳐도 괜찮아. 그런데도 1부에만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1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을 위해서. 난 1부가 좋사오니. 그럼 1부 뭐 몇 명이 오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난 3부가 좋사오니. 사실 3부 때 기도를 충분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출근하는 분들이나 사실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3부는. 원래 2부도 마찬가지였어요. 2부도 원래 학교에 7시 반 뭐 이렇게 갔기 때문에 6시 20분 예배가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답답해요? 이미 사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로 침투하여 있어요. 근데 약간 막 울렁울렁거린다. 그럼 지금 뭔가 공작이 시작됐어요. 그게 그 다음이 답답한 단계거든. 마음이 조금 막 출렁출렁 되다가 이제는 막 답답하고 그 다음에는 정서적으로 막 쫓기기 시작하고 괴롭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잠도 못 자고 그런 다음에는 이 사탄에 사로잡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그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이렇게 불안케 하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라. 나가. 뭐 존댓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나가. 막 욕을 해주고 싶지만 사실 마귀는 그런 욕을 받을 만한 존재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개를 가지고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개를 키워보면은 개가 아주 충성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바퀴벌레 있잖아요. 바퀴벌레. 그러면 바퀴벌레를 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강아지. 그러면 이거는 칭찬 아니에요? 바퀴벌레한테 칭찬 아니에요? 이런 곰팡이 같은 자식.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놈.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깨뜨리게 될 때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두 번째,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공작이 일어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도 집중해야 되고 글을 쓸 때도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하는 그 시간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탄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분주해요. 이것 때문에 분주하고 저것 때문에 분주하고. 주님의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때 막 분주해. 그럼 다 가지쳐야 돼요. 다 가지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무슨 이부순서 행사가 있다. 무슨 뭐 공장 만들기를 한다. 뭐 맛자랑 멋자랑을 한다. 이건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예배가 방해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하면 그 이부순서 없애야지. 그러니까 분주하게 될 때는 분주하게 만들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삭제시켜 버려야 돼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 막 집중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본질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분주해. 뭔가 막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나 보니까 번아웃 되어 버렸어요. 은혜를 상실해 버렸어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시간과 노력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막 전도합니다. 전도라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돼서 오신 분들한테 선물 드리는 거, 네, 어떤 게 더 본질적인 겁니까? 전도하는 것 그 자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물은 그냥 받을 때 기분이지. 예, 지금 우리가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 드리는 거 뭐 그거 가지면은 뭐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까? 그 물건 뭐 참기름 줄 때도 있고 김도 줄 때도 있고 그 뭡니까 또 지난번에 뭐 줬죠? 전복 간장. 여러분 전복 간장 쓰세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거나 쓰지 그렇게 하는 거 뭐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받는 기쁨이지. 진짜 쓰냐 안 쓰냐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러면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안 주면 안 올 것 같잖아요. 택한 백성은 또 옵니다. 예.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라 이거예요. 뭘 집중해야 되느냐? 본질을 집중해야 돼. 자, 또 이 악한 영들의 역사는 결국에는 분주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형수기 때문에 이판사판이에요.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사형수는 이 빨간색 번호표를 받는데 그 사람 사형수예요. 언제 그 사형이 집행될지 모릅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와 거역을 무엇을 통하여 표출하느냐? 뭘로 표출할까요? 지금 마귀의 뭐 근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타락한 마귀의 역사가 그 두 가지의 어떠한 행위를 집중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괴롭힐 수 있을까? 근데 존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세상을 그 세상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보디가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공격은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자기 자가용이 있습니다. 아주 그 뭐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같은 자동차가 있어요. 그걸 길에다가 주차해 놨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 어떠한 타격을 줄 수는 없어도 뭘 할 수 있어요? 가서 그 차를 막 부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서 딱 보니까 그 차가 다 부셔져 버렸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건데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겠죠. 마귀 역사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면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분노를 이 창조의 세계를 그냥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의미가 대적자, 파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 역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대적하게 되고 파괴하게 돼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이 창조의 세계를 막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세계의 정점에 이 창조의 세계를 지휘자 역할을 하고 대리 통치를 하는 존재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뭉개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땅이 저주받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질서가 파괴된 것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 마귀는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마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한 건 했어. 내가 어차피 사형수니까 2판 4판이야. 또 이 사형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사형 집행이 최대한 느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형 집행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가 그러면은 사형 선고를 집행을 안 받기 위해서는 뭘 막아야 될까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왜 성도들 간에 시험을 일으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막 뒤집어 놓으려고 할까요? 교회 자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왜? 그게 자신의 사형 집행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의 주의 큰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끄떡 없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에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마귀에게 아주 강력한 3가지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 마귀의 큰 3가지의 권능.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죄인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죄인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자, 뭐라고요? 죄인을 지배할 수 있는 것. 죄인을 지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거.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죄인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세상의 신이라 그래요. 세상신.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짓는 자들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죄를 짓는 자들마다 악한 영의 역사에 복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러면 이 세상을 원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주님의 그 대리 통치의 권한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아주 건방지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대리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는 그래서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게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죄인을 지배하는 권세. 근데 그 죄인이, 사람이 만유를 대리 통치하기에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참소권이에요. 참소권.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마귀의 권세는 마치 검사의 역할을 해요. 검사. 참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누구라고요?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참소. 네. 참소하는 자. 뭐 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것이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검사의 권한 중에 기소하는, 기소. 하나님 앞에 기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사람은 이런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욥의 그 모습을 참소하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스가랴서에 보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흠결이 많았어요. 대제사장인데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흠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흠이 많은 것을 누가 참소를 하느냐? 스가랴서에 보니까 마귀가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런 자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그 통합 측의 어떤 총회장님 문제가 뭐 아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또 문제가 지금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통합 측 총회장이 될 수 있겠느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죠. 왜 상담을 어디 무슨 무인텔에서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됩니다. 상담을 무인텔에서 해. 그래서 그게 발각이 된 거, 발각이 됐어요. 그래갖고 당신이 어떻게 총회장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시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총회장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기소를 하죠. 근데 스가랴는 그걸 보면서, 자,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3장 1절. 스가랴 3장. 자,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참소자 사탄이 우편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이 지금 대제사장이 무인텔에서 상담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용납이 안 되잖아. 용납이 돼요? 용납이 안 되죠. 마귀는 얼마나 호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건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예수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럼 뭐 이것을 막 남용하고 나 범죄했지만 나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범죄했을 때 주님 앞에 정말 이 범죄를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고통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또 범죄하여서 주님의 근심이 될까?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거든요. 그래서 죄와 이겨가고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오늘 그 대제사장의 죄를 주님께서 다 의로운 옷으로 제사장의 옷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딱 보니까 제사장의 옷에는 여러 옷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워야 되는데 그 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니까 스가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스가랴가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참소를 막 합니다. 이 사람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범죄했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의 옷을 정결케 하고 보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딱 보니까 그에게 아직도 흠결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 씌워달라고 도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동합식 총회장님 욕한 사람 엄청 많아요. 세상에서도 막 욕하고 뭐 언론에서도 막 욕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참소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스가랴가 했던 것을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분이 범죄했다면 범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되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변호인이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이 변호인이라는 거예요. 변호인. 이제 보혜사라는 한자로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의미로는 맞아.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변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주여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것은 구원해 주소서 이 말과 등치되거든요. 왜?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런데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의 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변호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변호인이 되어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검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법대로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이 사람 멸망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도 그 마음을 보십시오. 그의 입술을 보십시오.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가증한 자니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본보기로 삼아주십시오. 벌써 설득되신 분이 많아요. 마귀가 하는 일. 검사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 가보면 사형수한테도 누가 붙어요? 국선 변호인이라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변호하게 해요. 우리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법 체계에서는
사형수라도, 연쇄살인범이라도 변호인이 붙어, 변호인이. 그게 우리나라 법제도예요. 아무도 변호해 줄 것 같지 않은 그곳에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죽어 마땅하지. 그 사람 쓸어버려야 되지. 죽어야지.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위하여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스럽고 그를 위하여 막 기도가 나온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 이런 잘못을 범했다. 손가락질만 하고 정죄만 하고 그러면 마귀에게 서 있어요. 그 사람 잘못을 그냥 용서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 범죄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교회잖아요. 하나의 교회 안에 그 사람의 범죄는 또한 한 몸 된 우리의 고통도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욕만 하지. 정죄만 하지. 나의 아픔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한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세 번째 권한이 지옥 파수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 범죄한 영혼들을 지옥을 파수하도록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지옥을 파수하고 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의 왕으로 군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권세를 가지고 첫째 권세가 뭐라고요? 죄인의 왕으로 군림하는 권세. 두 번째는요? 참소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참소하는 권세. 세 번째는요? 지옥을 파수해서 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가 그 첫 번째 권세, 죄인들을 지배하는 권세 중에 하나로 질병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질병은 마귀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증거냐?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의 권세가, 마귀의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권세가, 자, 죄인을 지배하는 이 권세가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어요? 죄인들의 세상의 신으로 군림했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됐어요? 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새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권세가 그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질병이 막 떠나가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죄인을 지배하는 권세가 이제 무너져 버렸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지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통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질병,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그거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왕은 마귀가 아니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통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들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하면 이것은 떠나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모든 것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귀로부터 온 질병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세도 마찬가지죠. 검사로서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의인이라고 판결을 그냥 내주신다. 계속 소송을 걸어요. 계속 마귀가 이런 소송 걸고 저런. 그러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의인이다 이거예요. 의인이다. 왜? 예수님만 보시기 때문에, 주의 피의 권세만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법정에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어떤 소송에서도 다 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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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이다. 세 번째, 그 지옥을 파송하는 권세.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끌고 간다 이거예요. 결국 마귀가 지금은 영적인 존재들이 가는 지옥이지만 나중에는 부활의 몸과 마귀와 사망까지도 들어가는 불못에 오히려 그들이 처해지게 되는 영적 사망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없어요.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구원이 확정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지옥의 권세를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지옥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강력한 세 가지의 권세가 전부 예수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바로 그 죄인을 지배하는 권세 중에 마귀 역사를 통하여 질병을 일으키니, 그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면 주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병을 고치주시는 것도 있었지만 특별하게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병을 고치시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일반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고쳐지지 않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야 되는데 이 증상은 약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렇게 해도 병원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파.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그 병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느냐?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너졌기에, 그러면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 사단아,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마귀로부터 온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지금 떠나가 하고 우리는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앞에 이렇게 많이 설명한 것은 바로 지금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마귀가 우리에게 질병의 역사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려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냥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로부터 온 질병이 있다면 그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상하잖아요. 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수술을 했는데도 왜 안 고쳐져요? 왜? 보통 이거는 다 고쳐진다고 하는 질병인데 왜 안 고쳐져요?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요. 아,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만은 떠나가라. 이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찬양 중에 지난주에도 불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우리 앞에만 불을 켜주세요. 이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자, 지금 이 찬양 했는데 찬양 되게 부르고 싶지 않았다. 예? 지금 이 찬양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거든. 근데 이 찬양 진짜 부르고 싶지 않았다. 아, 그 안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찬양 안 불렀으면 좋겠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지금 빨리 물리쳐야 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주 간단한 찬양이잖아요. 예수님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기 싫은 거예요. 다 3절. 자, 마지막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많은 쫓긴.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도할 때 악마는 쫓.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에 맞춰서 기도할 때 이 악한 모든 마귀 사단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